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네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격언, 교훈,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양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명철과 권면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히스기야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위기에 남쪽의 왕 유다 왕으로 등극하여서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의 신하들을 통하여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에게 그 젖먹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파벳 알렙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꿀을 발라서 어린아이로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꿀을 그 글자에 덮여서 빨아 먹도록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힘주어 말해서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존경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또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누구는 그 왕위를 대신할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은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에게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열조의 길로, 조상들의 길로 가는데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이죠.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해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 양육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경건하고 복된 것인지, 무엇이 썩어질 일이고 무엇이 육체적인 일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발걸음, 금해야 될 장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복은 좋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이 은혜를 전달받는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돈을 많이 내가 상속을 못하고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가장 말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믿음을 이제 넘겨주길 원해요.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지금 교훈 있는 말, 꼭 필요한 말 하고 있는데 자녀가 TV를 보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마음을 쏟아서 해도 들은 척 만척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좀 흘러 지나가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제발 이 마음에 좀 새겨라. 간절한 마음.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향한 마음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건너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고 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내 법을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을 주라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는 거죠. 내 마음이 나누이면 안 돼요. 그것이 죄요 불순종인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서로 마음에 따로따로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저 여자도 따로따로 또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로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만 아니라 인생 이제 살아가면서 병상에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박터지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장수하고 또 평강하게 되는 것, 자녀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향한 또 천국을 향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교훈이죠.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목에 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회사에 요즘은 들어갈 때 관공서에서 전부 다 목에 그렇게 자기의 회사의 네임 카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어디 부서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지고 그걸로 체크인하고 아웃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에 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또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목에 자기의 죄의 형태를 매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내 목에 매라, 가까이 하라, 부착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요. 애인처럼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
내가 나타날 때 목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 사랑이죠. 그 충성된 사랑,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죠. 하나님의 진리죠. 알레데야,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녀가 잘 되는 길에 평강과 장수와 은총과 귀중히 여김, 존귀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목에 메고 살 때, 손에 메고 살 때, 집에 기둥에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때, 곧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쾌락과, 그래서 사랑이 뒤틀려졌잖아요. 뒤틀려버린 것, 몸에서 세포가 뒤틀려버리고 잘못된 것이 암 세포인 것처럼 사랑이 하나님 사랑할 것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이 쾌락을 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바로 죄의 모습들이죠. 거짓이 더 많아지고 그것에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을 그 시대에 편류하는 것처럼, 거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자기가 교양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야 돼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자기 호기심에 또는 순간적인 일탈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잠언 1장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일이 끝나고 밤에 그들이 가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어야 발걸음을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은총과 존귀 여김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나도 너를 존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죠.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말씀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만나는 일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게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갑이니까 아니면 내가 을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답답한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 자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물질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시간도 탤런트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앞에 범사에 주님이 헤아리지 못한 것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길들을 지도해 나가신다. 하나님과 상의하란 말이에요. 상의. 그래서 어린아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모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파티를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학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차를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하면서 상의를 하게 되면 그 조언을 통하여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시대에는 말씀과 기도가 식어져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정말 내가 새벽이 미명이 전에 눈을 뜨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의 그냥 형편으로 괜찮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인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 한번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또 맡겨서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도 내 멋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뜻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속지 않고, 이렇게 속지 않고 나중에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을 핑계하게 되는 그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일을 이렇게 하네.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듣고 사니까 더욱더 말씀이 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어려워도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하나만 생기게 돼도 그냥 입에서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냥 욕이 나오고, 욕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이미 기록해 놨어요.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기록해 놨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삶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골수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영양제가 있어요. 잠 못 자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영혼의 육을 풍성케 하시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환난이 많이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뱅깃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때요? 마음의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8절에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 저축하고 너만 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이란 것은 첫 번째는 중요하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첫 아들을 중요하잖아요. 그 첫 아들이 있어야 둘째가 있는 것이니까 처자들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 첫째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라, 첫 소산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소중한 것은 다 빼놓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좋은 것 다 빼놓고 안 좋은 것들만 순종한다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11조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리스펙트하는 것, 아너로 존경하는 것은 그분에 향하여서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내 사랑이, 내 시간이, 내가 바쁜 중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나의 첫 번째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1조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그냥 살아가기도 이 세상 벅차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10분의 1이면 적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장래를 사랑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때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많이 타협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라면 염려가 덜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믿음에서 위안을 주고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지침서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은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은금보다 귀하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정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실천해주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확신을 못해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그걸 알아야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전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진심이 돼야 되고, 그런데 가면서 짜증내고 또 갔다 와서 짜증내고 그냥 변화가 없이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히려 독을 끼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대가를, 어떤 큰 대가를 치르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이겨내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좀 봐라. 지금 힘들지만 그 다음을 봐라. 지금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아라. 그 다음에 고난은 감춰놓은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좀 미래를 보면서 약속을 보면서 살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것을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넘겨줄 것인가. 이것을 자녀에게만 아니라 세상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잘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안전 속에서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참된 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정권자들 많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도 시진핑도 여러 그런 대통령들 있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잘못하면 비난이고 또 위기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또 하나님은 자녀들이 걱정이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이 일도 있어요. 직장 관계에 문제일이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길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최고의 좋은 창조주의 처방약입니다. 영혼의 강건함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단잠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얼마나 평안한 삶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에요.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신뢰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목에 장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주의 평안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야 해서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잠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자고 함께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주님께 신뢰함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신의 지혜, 경험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잘됨이 영원히 잘됨이 주님 앞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